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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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유다 나라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시야는 유다의 영웅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간 통치를 했는데 우시야는 군사와 외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라비아 마몬을 치고 암몬의 조공을 받는 등 이런 아주 국위를 떨친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평소에도 직무에 충실하고 준비성이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때에 망대를 세우고 샘을 만들며 병기구들을 준비하여 전력을 정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은 유다로서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민족의 영웅인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우시야 왕의 죽음은 국가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개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어요. 사촌이면서 궁중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는 우시야 왕 시대의 실세 중에 실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로서는 우시야 왕의 그늘에서 말하자면 엄청난 힘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그때까지 그는 어려움이 뭔지 몰랐어요. 고난이 뭔지 몰랐어요. 그야말로 편안하게 주의 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안심보다는 많이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때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거나 또는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이사야는 이런 국가적인 대위기 상황 또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성전에 달려가서 멀뚱멀뚱 이러고 앉아있다고 온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전에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편안할 때 경험해 보지 못하던 놀라운 세 가지 일을 경험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첫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산과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불타는 가시덩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면 됐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 그냥 저 빈들이나 산이나 강이나 어떤 이런 곳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나는 동일하게 안동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동일하게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충만하신 거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조금은 막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 까마득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성전에 엎드려 있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생을 대물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 그러나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대물림하면서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고라 자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복받은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파괴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포로로 붙들려간 청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든지 허물어졌든지 비록 몸은 먼 나라의 포로로 가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전 쪽을 바라보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왕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역자입니다. 왕명을 내리시어 오직 왕의 이름으로만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신 앞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잡아 넣도록 명하소서. 그랬더니 간신들이 명하소서 명하소서. 그래 멍청한 왕이 어인을 찍었어요. 왕의 도장을 찍었다. 황제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왕의 어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건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것과 같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볼 테면 봐라, 들을 테면 들어라,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줬지고 입을 덮어쓰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어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니까 왕궁에서 체포조가 나와서 다니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어요. 무자비한 사자조차도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그가 믿는 신의 사람이다. 그리고 사자굴의 문을 열고 거기서 뚜벅뚜벅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기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승리할까? 어떤 나라가 승리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전 예배를 고집하는 백성들은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그 사람 살려주시고 그 나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들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개인에게 언제 비춰 주실까?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엎드렸을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이렇게 비쳤어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좋은 옷을 입은 거 소용없어요. 궁중 제사장이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저 교황 같은 뭐 그런 거 하고 뭐 치장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에? 진정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기 전에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한지. 예.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악한 사람, 추한 사람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특별히 자신의 입술이 너무도 부정한 거예요. 아멘.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발견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과신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과신.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과대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면서 자신은 과대평가해요. 사실은 실상은 별 볼일 없는 존재인데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죠. 아멘.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내가 악해. 가만 보니까 내가 참 악한 사람이야. 아멘. 내가 참 추한 사람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내 모습이에요. 아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멘.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멘. 그리고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고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도 아멘.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거기서 그 구렁텅, 죄악의 구렁텅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과의 사람들은 어려움만 닥치면, 문제만 만나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다 매장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그보다 더 지독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석회 동굴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리고 매장한 표시로 아마도 그 밖에다가 회칠을 하는 것도 회칠. 회칠을 여러분 아시잖아. 하얀 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침에 햇빛을 받거나 석양의 빛을 받으면 회칠한 무덤이 신비로워 보일 거예요. 하얀 곳에 빛이 비치는 신비로워 보일 거예요. 근데 무덤의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시체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썩을 시체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아멘. 내가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발견된 내가 진정한 나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에게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아멘. 이 시대를 새롭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가 세 번째 발견한 것은 사명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이전에도 선지자였어요. 궁중 제사장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국가적인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사명을 새로 발견한 거예요. 아멘. 이전에도 궁중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지만 비로소 사명의 길을 제대로 들어서게 된 거죠. 아멘.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사명이 끝난 사람 인생도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있잖아요. 너나 없이, 이사야까지도 그랬어요. 별 문제 없고 평안할 때는 사명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멘. 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일을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를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했고, 아멘. 거기서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오늘 이 음성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이제 사명자가 된 거예요. 이후 이사야의 인생, 이사야의 사역은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때부터 선지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람이 사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전이나 후나 선지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사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음성은 들었지만은 사명은 묻어두었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면 왜구라 그래요. 왜구. 왜? 내놓고 일본을 편드는 어떤 그런 걸 하면 왜구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 역시 그 사람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어는 좀 덜합니다만. 그래서 요나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은 가기가 싫고 행동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슬렁 걸어서 그냥 항구로 갔어요. 배가 있는 항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크루즈 여객선이 있는 거예요. 배 타고 여행하는 크루즈 여객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덜렁 올라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죠. 큰 풍랑을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풍랑을 안 만나면 좋지만 어쩌면 그 풍랑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수가 있어요. 그 풍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혀짐으로써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요나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요나가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어디로 갑니까? 사명 감당합니다. 사명의 길로 갑니다. 위기 가운데서 사명 찾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목사님 커피 한잔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커피가 맛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이네요. 가도 될까요? 그래서 뭐 오시려면 오세요. 오셨어요. 오신 분은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이야기 가운데서 신학교도 다니고 교회 일도 하는데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목사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서 살자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사명,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놓고 어중중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발생했어요. 죽을 것 같은 몸에 병이 발생됐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같으면 뭐 어떻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이러다 죽겠다 싶은 그런 병이 발생했어요.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교회 기도회를 참석하게 돼요. 마침 그 기도회에서 우리 목사, 그때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이렇게 됩니다. 기도회가 끝났어요.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밥을 한 번 제대로 먹은 적이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보 나 밥 좀 줘. 죽 말고 식은 밥 말고 제대로 밥상 차려서 밥 좀 줘. 사모님이 엄청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예요. 그걸 드시고 화장실을 갔는데 목사님이 아니요 그때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셔. 화장실에서 뭐 하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나들이 훨씬 지났는데 그제서 문 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얼굴이 살았어. 수년간을 죽을 병을 안고 살았으니 얼굴에 빛이 있었겠어요. 뭐 했냐 그러니까 나와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한덩거리에 빠졌는데 뭐 안에서 또 꿈틀꿈틀해서 앉아있어 보니까 그냥 쑥 빠져나오고 여기 빠질 게 있는 사람들 다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사명의 눈을 뜨셔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사명대로 살기로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 여보 어디 안수 받을 때 있으면 안수 받으세요. 그래 목사님 되셔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 섬기다가 은퇴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다는 말이죠.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냐? 돌아온 건 아니야. 그들 중에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10분의 1이라도 괜찮고 그루터기라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렇게 전하면 10분의 1은 그래도 이렇게 전하면 그루터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희망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세 가지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 촛대와 7 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 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인자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석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예요. 7 별은 그 각 교회를 사역하는 종들이에요. 그리고 인자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주님이 촛대 사이에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더라. 뭐 이 빌딩이 여기 계시냐 뭐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멘. 이사야처럼 하나님도 만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아멘. 내 사명이 뭔지도 새롭게 발견하고 사명의 길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